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솔로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통치의 때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관용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로보암 때 지었던 죄들을 지금도 짓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이런 것인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들,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변조한 것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러한 왕의 죄를 여전히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과 전쟁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람 왕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까지 그들이 지배하던 모압 나라가 여호람 왕에 들어서는 배신하고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모압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 때도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장면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때 22장 4절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대답은요, 지금 방금 여호람에게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아합 때와 그리고 지금 여호람 때에 대답할 때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는요, 여호사밧이 그 요청에 대답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여호사밧의 대답은요,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먼저 자신의 전략을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아람 전쟁과의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대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나라도요,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썼던 전략은 더 가까운 경로인 북쪽을 따라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 에돔 광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일 만에 여호사밧의 전략이 가져다 준 것은 본문이 말하듯 군사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마저 없는 최악의 상태가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을 주축으로 그렇게 한 연합군대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전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유의 범위는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자유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과 같은데요,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쿠션을 대놓기도 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지역이나 아니면 군사경계지역에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제한은 때때로 우리에게 다시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의 새 왕은 결국에는 물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라는 말씀으로 이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군대와 가축들이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이어지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는 모압 땅까지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전쟁을 준비한 모압 군대가 해가 물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물이 붉게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연합군의 세 왕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으로 모압 군대에게는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먼저 이스라엘 적진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리고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물을 공급한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에게는 작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일이고 믿음을 주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쓰나미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는데요, 고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4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진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이를 그 채무의 대가로 주어야 한다는 호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도록 해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고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지요. 당시에 이런 경우에는 레위기 25장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가까운 친척이 빚을 졌으면 그 빚에 대하여 돕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이 여인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잘 맞아서 대접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잘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가까이 하는 왕과 사령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묻게 되지요.
그러나 여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 살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은 자신은 왕과 사령관을 통해서 그 백성의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대답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때에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여인에게 해줍니다. 그녀는 남편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머리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그때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대신해서 보내려고 하지만 직접 엘리사가 와주기를 간청하는 그 여인의 간청을 못 이기고 함께 결국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녀의 아들은 서늘하게 죽어 있었죠.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와 재능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 엘리사는 그 아유 위에 올라서 그의 몸과 그의 눈과 그의 입을 포개어 엎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긴 한데요. 이러한 행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을 마주쳤다는 것은 입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호흡을 넣는다라는 의미이고요. 눈을 통해서는 시력을, 그리고 손을 통해서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포겠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길갈에 흉년이 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는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드러나는 저주가 대표적으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임과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끝까지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바알 숭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유혹들, 바로 생존과 번영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우리 시험, 그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험은 결국 고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사탄은 결국 예수님 앞에 패배하고 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요. 생존과 탐욕이란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좀 더 세게 말한다면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이 가치관 앞에 그리고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고난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전혀 부정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고난은요, 결코 고생만 하다가 공허하게 죽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이 있는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걸으셨던 그 삶이 모두 그 고난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5장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한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여종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은 나병 환자를 자신에게 보내서 시비의 구실을 만든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하는 엘리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어서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치료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고로 다시 충고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한 여종의 믿음, 그리고 가장 천한 종들의 믿음이 나아만을 낫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천한 자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작은 지시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큰 병인 나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히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들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작은 문제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 자체는 뭔가 작은 것보단 큰 것에 순종하고 큰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환경과 주어진 일들 앞에서 작은 순종의 모습 하나를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발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그 방법을 따르고 말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상식적인 분이시지만 상식을 뒤엎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